오늘 말씀은 화 있을진저 세 번째 시간입니다. 23장 이 화 있을진저란 말씀을 읽으면 그 동그라미를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그 8번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14절은 없으니까 그냥 앉혀놨고 15절 또 16절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또 23절 25절 뭐 이러면서 그 화이슬진저의 그 한 가지 내용이 이렇게 그 시작되고 끝날 때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한 절이 그 한 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외식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복이 없고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뭐 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팔복을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 23장은 8가지 저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무섭게 책망하시고 또 저주하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신앙의 모델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같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그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외식입니다. 외식. 척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는 것을 그 신경 쓰고 하나님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잘 못 보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잘 보여야 되겠지만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라는 코람데오란 말이 있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너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짓말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겉과 속이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겉과 속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 겉과 속이 얼마나 예를 들면 그 간격이 적어졌냐 그게 진짜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 겉 다르고 속 다르고 겉과 속이 달라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른데 겉과 속이 다른 거를 이게 느끼셔야 됩니다. 난 겉 다르고 속 다르고 이 차이가 있구나. 그 차이를 좁혀 나가야 돼요. 겉과 속의 차이를 이렇게 자꾸 좁혀 나가야 됩니다. 오늘 이 8가지 저주에 관한 말씀은 그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과 짝이라고 짝. 제가 이 얘기를 어제도 다니면서 짝이다. 그러니까 팔복을 그 머릿속에다 숙지하고 있고 팔복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내용과 그 팔복의 첫째 같고 14절 없지만은 킹제임스 번역본에는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킹제임스 영어 번역본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나왔는데 아주 또렷하게 그 14절이 나옵니다. 어저께 여기에 이 번역본에는 없지만 킹제임스 번역본에는 나오는 이 14절을 가지고 어제는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15절 팔복의 세 번째 복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게 세 번째 말씀이니까 그 말씀과 짝인 겁니다. 짝.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온유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 그 온유하지 않았던 사람이 온유하게 만들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40세 때는 온유하지 않았어요. 근데 80세 때는 온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40년 지나서 80세 때 그 성경을 읽어보면 아주 특이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을 치는데 그 자기 양이 없어요.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래도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살면서 그 야반 도주할 때 부자가 돼서 갔는데 모세는 도대체 이드로의 집에 가서 40년 살았는데 어떻게 자기 양이 없어요. 자기 양이. 이드로의 양을 치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양이 없는데도 별로 그렇게 속상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자기 양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양을 안 줬고 양을 많이 줬으면 아마 양친다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양이 많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 구하러 갈 생각 안 하고 양이나 친다고. 양이 없어요.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제가 늘 궁금해. 참 이드로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모세를 세상에 40년 부렸는데 사위지만 40년 하는데 좀 떼주지 말이야. 안 떼줬나 봐. 떼달라고도 안 했나 봐.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내 거를 좀 만들고 싶은. 좀 떼줘요. 좀 양 좀 몇 마리. 근데 여전히 양이 없어요. 근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 80세 때가 되었을 때 뭐라고 했냐면 너는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온유라는 말을 우리가 해석할 때 야생마를 잡아다가 준마로 길들여졌을 때 그걸 온유하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0세 때 모세는 야생마가 됐어요. 막 자기의 그냥 끓는 피를 가지고 자기 백성을 한번 구원해 보겠다고 나갔는데 사람만 죽였어요. 사람. 여러분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다윗은 가늠한 사람입니다. 다 아주 죄로 따지면요. 그냥 우리 다 그러고 잊어버리고 살죠. 모세 그러면 다 훌륭한 것만 생각나고 모세가 살인했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근데 모세가 살인했습니다. 사람 죽였습니다. 사람을 그것도 때려서 얼마나 이 주먹 펀치가 센지 때려갖고 죽였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광야로 도망쳤던 겁니다. 이제 그걸 수습하기가 어려워. 욱하는 마음에 사람 하나 죽였는데 이게 수습이 불가한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야반 도주했어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욱 한 번 한 것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40년 지내면서 8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이 너는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다. 너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백부장이 그 믿음을 칭찬받았는데 그때 모세는 지면에서 너같이 온유한 사람이 없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칭찬하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너는 내가 너를 쓰기에 깎고 다듬고 기를 들여서 쓰기에 합당한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인 겁니다. 너가 온유하게 됐다.
내가 너를 쓰려고 그러는데 너는 내가 쓰기에 이제는 합당하게 다듬어지고 깎아지고 길이 들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럼 가고요. 네? 참 모세가 말 잘 듣지 않습니까? 훈련이 돼서 그래요. 훈련. 온유는 그 배우는 거지 받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받는 거니까 달라고 그래야 돼요. 성령 충만 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냥 뭐 성령 충만은 뭐 어디 배우러 다녀가지고 성령 충만은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지. 배우는 거와 받는 거가 뭐가 더 어려울까? 어떤 사람은 받는 것도 어려워하더라고. 받으면 되는데 이해가 됩니까? 진짜요. 받는 건데 그 받는 걸 어려워하더라고.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했고 주신다는데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받는 게 그렇게 어려워? 근데 그 받는 걸 못 하더라고. 참다. 저도 이렇게 목회하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받으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고 약속했고 준다는데 못 받아요. 왜 못 받을까?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못 받는 겁니다. 참 사람이 주신다고 하는데도 왜 안 받나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도 요즘 수련 선교사 때 면담 받는데 면담 끝나고 갈 때 우리 한 사람이 툭 물어봤어요. 방언은 할 줄 알고 못한대. 왜 방언을 못할까? 받으려고 하는 거죠. 받으려고. 여러분 주신다고 하는 거는 받으려고 하는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배워야 되는 거는 배우려고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교만하면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다 잘났어 자기만. 자기는 다 알아. 배울 게 없지 뭐.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안 되는 겁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거는 배워서 온유하게 되는 거지 받아서 온유하게 되는 게 아니야.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는 무겁지 않으니까 멍에를 메고 그리고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 제자들이 했다고 그러면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내 멍에를 메고 겸손과 온유를 배워라 그랬으니까 이건 받는 게 아니구나. 이거 배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온유하게 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돼. 다이아몬드를 깎으려면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모르다가 깎아야 될 것 같습니까? 응? 다이아몬드가 여기 있어요. 여기 깎아서 세공을 해야 돼. 모르다 깎지 이거를? 잡석 갖다 들이대요? 그냥 뭐 화강암 좀 두껍긴 해. 화강암 갖다 가르면요 화강암이 깨져. 현무암 갖다 현무암이 깨져. 세상에는 그 어떤 돌로도 이 다이아몬드를 세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세공한다 그러더라고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깨야 되는 거예요. 온유하기 위해서는 그 다이아몬드보다 좀 비슷하든지 내가 볼 땐 더 센 사람을 붙일 것 같아요. 비슷하든지 강도가 더 센 사람을 붙여갖고.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간증했잖아요. 영성수련회 때 기도원 원장이 왔는데 아주 자기한테 하나에 붙여준 집사가 하나 있는데 그 집사 때문에 아주 못 살겠대.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얼마나 자기를 갈구는지. 아니 집사가 왜 기도원 원장을 갈구냐 했더니 그때 그놈이 그러네요. 다듬어지라고 깎아내시려고 서로 깎아지는 거예요. 자기만 깎아지는 게 아니라 집사도 깎아지고 기도원 원장도 깎아지고 둘이 다 깎아지면 그 보속되는 거죠. 뭐. 언어리는
깎는 사람이나 깎이는 사람이나 서로 잘 이게 부딪혀서 깎아지면 그러면은 그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온유한 프로그램을 하나님 돌리려고만 그러면 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에 하자고. 깎는 게 너무 힘들고 아프다고. 다음에 하자. 그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쉬었다 하자 그러고 다음에 하자 그러고 그래 다음에 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바쁘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느낀 거는 우리 하나님은 진짜 바쁜 게 없으신 분이다. 그러나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돌아야 되는 겁니다. 다음에 하자가 어디 있어요? 다음에 하자가 그때 코스웍을 지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쓰셔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쓰임 받고 있나? 하나님 나를 쓰실 만큼 됐나? 뭐 이런 생각을 늘 해오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온유에 관한 말씀과 이거는 연동되는 말씀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이 말을 생각하면 이 말이 생각나요. 갈급한 자를 찾으라. 전도할 때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3년 반 동안 12명 밖에는 훈련시키지 않았습니다. 무리도 물론 따라다니지만 무리를 무슨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적 있냐? 그런 적 없어요. 무리에게 무슨 귀신 쫓아보라고 한 적 있냐? 그런 적 없어요. 무리한테 귀신 쫓아보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권능도 주지 않았어요. 12제자만 예수님의 훈련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예수님은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딱 12명. 근데 이 12명인데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이렇게 다니시다가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은 뭐 복잡하게도 얘기 안 하죠. 너는 나를 따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즉시 배를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갔다. 야, 마태는 세관에서 그 세무서 직원이에요. 세관에서 일하다가 나를 따르라고 했더니 즉시 세리가,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은 뭐 그냥 아유 세리 저 인간도 아니야 그러지만 그게 아무나 얻는 관직이 아니에요. 대박 나는 직업입니다. 돈을 그냥 이렇게 막 하는 직업인데 좀 비난을 받아서 그렇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동족들한테 막 저 인간도 아니야 저 나쁜 놈이야 그런 소리 들어서 그렇지 돈은 이렇게 그게 그 당시 아주 최고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의준이 마태를 부르시니까 그냥 딱 손 놓고 뭐 집에 가서 무슨 작별 이런 것도 없어. 딱 놓고 예수님 따라가서 제자. 그게 그 사람이 쓴 게 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쓰라고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마태를 부르셨나 봐. 마태복음 잘 썼지 않습니까? 이야. 마태복음을 쓰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과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슨 어려운 과정이냐? 구약 성경을 통달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이거를 쓸 수가 없어. 이 구약성이 계속 구약이 예언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해박하게, 구약 성경을 통달해야만, 히브리서 구약 성경을 통달한 사람만, 구약 성경의 제사법을 통달한 사람만 쓸 수 있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쓴 거예요. 저자는 몰라. 이 마태는 구약의 모든 예언을 너무 잘 알아. 구약의 모든 예언서를 아주 그냥 꿰뚫은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갖다가 지금 인용해서 마태복음을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태복음의 구조를 이렇게 잘 살펴가면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화 있을진저 8개를 그 팔복에다가 딱 또 맞춰가지고 짝을 맞춰놓은 거예요. 짝을 이렇게 지금 짝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써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팔복에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게 정리한 거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써놓은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나는 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을 화이슬진저 예수님 말씀 8개 있긴 하죠. 근데 이게 생각나는 대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다 맞춰서 써놓은 맞춰서 짝이 맞는다니까 짝. 그래서 내가 온유 설교하고자 온유 한 사람을 여기 한 사람 얻기 위하여 한 사람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에 있던 모세 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한 사람을 온유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깎고 다듬고 뭐 보석을 만드신 거죠.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그 중에 한 사람 누가 있나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찾아서 두 번째 할 일은 온유하게 만드는 거죠. 온유하게 깎고 다듬고 길들여서 이제 온유한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강팍한 사람을 만드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한 사람을 찾아가지고 얻었으면 온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온유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자식이야. 우리는 온유하면은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 지옥 자식은 기업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게 되면 기업을 얻지만 온유하지 않으면은 땅에서 기업이 없다. 땅의 기업을 얻는 자는 온유한 자다. 기억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땅의 기업은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고 닦고 다듬고 깎아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한 사람을 얻어가지고 이거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쁘게 만들었다고 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천국 자식이 되게 하셨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 니들은 한 사람을 얻어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온유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지옥 자식이 되게 강팍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온유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기에 따라서 강팍하게도 됩니다. 오늘 강팍하게 된 거 온유하게 됨의 차이는 만남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 만나면 강팍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남을 놓고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온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예수님하고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온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땅에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비슷하지 않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만나면 더 강팍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나무에는 물을 부으면 자라지만 죽은 나무에는 물을 부으면 밑둥이 썩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땅에 박아놓은 나무인데 살아있는 나무는 자라지만 죽은 나무는 밑둥이 썩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는 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한 것처럼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나를 점점 온유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강팍하게 만드는지 잘 구별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내일은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 마태복음 5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네 번째 복이 나와요. 네 번째 복. 네 번째 복을 뭐라고 써놨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는다. 이게 네 번째 화이슬 진지하고 연동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이렇게 8개 끝날 때까지 짝을 이렇게 한 번씩 읽어가면서 읽고 와서 이렇게 또 이해가 안 되거든. 예수님이 정답을 얘기해 놓은 거와 요 지금
그 오답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짝을 이렇게 비교해서 읽으면 딱 설명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8가지 화 있을 진저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고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